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서 거룩한 공회와라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보니까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 말이 영어로는 I believe in the Holy Catholic Church 라고 됩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나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그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는 거룩한 천주교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쁜 것은 여기에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Holy Catholic Church, 거룩한 바, 그 다음에 가톨릭과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이 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거꾸로 좀 하겠습니다. 교회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할 때 이 불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가시적인 교회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 불가시적인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빌딩이, 이 건물이 교회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뉴저지 명성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뉴저지 명성교회 예배당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은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그래야지 이걸 교회는 아니야 하고 그러신 분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말씀을 하실 때 예배당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 이 건물이 교회냐?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라고 부르지 이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딴 곳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개조를 해서 식당으로 쓸 수도 있고 술집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개조를 해서 마켓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불가시적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을 그냥 교회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는 무엇이 진짜 교회냐? 내가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내가 정말 교회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너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전은 홀리 템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내가 교회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인 우리가 모여서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인 교회가 모여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우리 믿는 각 개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구나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몸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머리가 있어야죠. 그 머리는 누굴까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여기서 그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 머리와 몸의 관계는 그냥 머리와 몸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머리 없는 몸, 몸 없는 머리 상상할 수 있겠는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과 생명이 연관되는 그런 관계, 정말 주님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여기서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가시적인 교회, 바로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의 교회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과 조직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모임, 이것을 보이는 교회다, 가시적인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할까요? 완전치 못할까요?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를 떠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교회를 떠나간 이유 66가지라고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마찰이 생기고요, 그래서 모이면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요, 하여튼 모이면 교회에서 실망스러운 일도 생기고, 교인과 교인 간의 그 불화합도 생기고, 옆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싸우는 꼴을 보면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해서 교회에 나간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교회를 나갔다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인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안 나가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조심해서 보면 이 가난한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누군가가 감싸줘야 되는데 심심치 않게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혹시 그 원불교 신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원불교 신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교인을 원불교 신자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에 보면요, 원불교 신자들도 많고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들도 많고 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줘야 할 분들이에요. 다시 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야 할 분들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주님을 아름답게 섬겼던 분들인데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을 보면서 교회를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요, 병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별의별 병자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아픈 사람들이 오잖아요. 마치 교회가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병원으로 우리가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정말 희한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사람도 교회 나왔을까 할 정도로요,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이기 때문에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도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여기서 친절한 사람이 있고요, 불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늘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찡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보면 품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생각 없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차분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잘못을 알게 되면 가서 사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는 것이거든요. 자라나온 환경도 틀리고요, 얼굴색도 틀리고요, 성격도 틀리고요.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나 같은 사람만 모였으면 괜찮은데 다 나 같은 사람이 모이나요? 다 틀린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러니 교회가 문제가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를 몇 교회 다녀봤는데요, 너무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 문제 없는 교회를 좀 하나 소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하여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신이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니 만약에 완전한 교회를 당신이 찾거들랑 당신 제발 그 교회를 출석해 주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출석하는 그 순간에 그 완전했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완전한 교회를 찾거들랑 절대로 그 교회는 출석해 주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구상에 가시적인 교회 가운데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느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시적인 교회들은요, 다 문제를 안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를 안고
이 아픔을 안고 이 시련을 안고 이겨내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모여서 뭐 지지고 볶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싸움질하면서도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싸움질하면서 쫙쫙 갈라지면서 이파 저파로 갈라지면서 교회에서 서로 싸움박질이 벌어지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조금씩 투닥투닥 안 거리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기분 좀 나쁘다. 언제 항상 기분이 좋겠어요? 360일 언제 기쁘겠어요? 사실 보면 좀 꺼름직한 교인도 있고요, 사실 보면 좀 기분 나쁜 교인도 있고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법이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저 사람 하는 행동 보기 싫어서 딴 교회 가면 다 좋을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이 저희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 지상에 세워질 교회, 주님의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무엇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귀라고 하는 놈은요,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갈라놓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요, 교회가 하나 되고 두 개 되고 세 개 되고 하여튼 박살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말씀은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련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냥 모이며 서로 기쁘고 즐겁고 그냥 그것만을 아니잖아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같이 삐거덕 빠가박 하면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또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면서 돌아보면은 그랬었구나.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었네 라고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가시적인 교회를 보면서, 문제 많은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지 못하면 그 교회가 500명을 모인들 1000명이 모인들 거기에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되면요,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많지만, 실망스러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명성교회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품게 하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캐톨릭입니다. 가톨릭.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톨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톨릭은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성.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가톨릭에 대한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어떤 단어를 쓰냐면 유니버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주적이란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가톨릭을 빼고 유니버살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보편적이다, 그 다음에 우주적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가톨릭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의 뜻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교회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이 이 가톨릭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백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흑인들만요? 우리 황색인 정도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뜻은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소속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거기다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느 특별한 어느 족속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바로 가톨릭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모든 족속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이겁니다. 온 천하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도 우리와 같이 교회에 소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느 특별한 특정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요. 백인, 흑인, 황색인종 상관없이 여기에 살든지 저 멀리에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소속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집어넣은 겁니다. 로마 가톨릭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절대로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교회의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righteousness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밖에 나가면 죄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단 말이에요, 여전히요. 의인이긴 의인이지만 완전치 못한 의인이에요. 지상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거룩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이 항상 거룩하고 죄 하나도 안 짓고 여기서 깨끗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서 얼마나 불미스러운 싸움박질하고요, 서로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보니까 저희를 위하여,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여기서 저희도 교회를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 분별한 것이다, 따로 떼어놓은, set aside라고 하잖아요. 따로 떼어놓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뭐래?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땅, holy ground. 왜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 건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따로 구별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성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날들이 있지만 일요일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알기 때문에 일요일을 우리가 성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날들 가운데서 따로 구분해 놓은 날이에요. 분별해 놓은, set aside 해 놓은 날이에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서라고 얘기합니다. 성서, Holy Bible. 성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얼마나 책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은 많은 책들 가운데서 구별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일반 책이 아니라 Holy Bible, 성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바로 이 말씀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어떤 분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뒹굴다가 우리는 죽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귀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디에서요?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여기서 칭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이냐? 거룩한 교회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문이 열려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그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걸어 들어가는데 마침 그 교회가 백인 교회였었어요. 완전 백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안내 보시는 분이 흑인이 들어오니까 그 흑인을 막으면서
당신은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지금 다른 교회를 찾을 수가 없사오니 제가 잠깐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그냥 1시간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안내 보시는 분이 끝까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서 저쪽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주일인데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흑인을 향하여 누가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울고 여기 앉아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을 향하여서 이 흑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 옆에 있는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고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분께서 그 흑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저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가. 눈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흑인에게 나도 못 따라가는 교회 너가 들어가서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놓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을 때에, 교회를 고백할 때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첫째,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캐톨릭,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하여 누구든지 문을 열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예와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